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좀 난해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다루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군이 오소리티에 대해서 나는 항상 순종적이다, 무조건 순종적이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항상 반항적이다, 나는 항상 무조건적인 반항이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이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 1절인데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심 바라. 각 사람은 영성에 보면 every person,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성도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 예외가 없이 이 권세에 굴복하라 말씀인데요. 굴복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딱 이렇게 거부 반응,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순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굴복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subjection, 헬라어 원어에는 이 단어가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위에 있는, 다시 1절 보십시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오소리티를, 그것이 국가, 또 교회, 직장, 학교, 가정, 이런 곳에 권위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권위를 누가 정했다고 했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정했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 타소인데, 이 정했다, 타소라는 단어 속에는 우연히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획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이 권위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세에 불복종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권위자들이 좋은 성품이고 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람의 성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런 직분을 가질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직임을 위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포스트 모던 소사이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 봉건주의 사회에서 구시대적인 낡은 습관에 의해서 권위 가진 자들이 갑질을 하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그 바울시대 때에 그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래서 오늘날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고요. 철저하게 이 세대를 본받아 살고 있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 재판을 넘길 때 그 재판은 불법 재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의 죄명을 살펴봐도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다 알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었다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이 말씀은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줬다는 거예요. 자, 선한 정부든 악한 정부든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정한 권세 가운데 국가의 권세, 그리고 가정의 권위, 교회의 권위,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선을 권하고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아주 특이한 것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은 4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 다음 하반절 보면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주쳐놓으십시오. 6절 보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붙입니까? 목사나 선교사님이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준 정부의 그 권위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동일하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국가의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게 보면은 무정부 상태보다는 오히려 부패한 정권이 더 낫다, 독재자가 더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무정부 상태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힘센 사람, 더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사회와 나라는 아수라장, 무질서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고 사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 통치자를 세워줬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낼 때 그때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듯이 네로라는 황제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아주 악한 그러한 황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네로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뭉쳐서 그를 대적하고 그를 암살하고 그 정부 악한 정부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지 아니하고 대적하라, 구테타를 일으키든지 혁명을 일으키라 그래 하지 아니하고 네로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향한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윤리학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악하고 부패한 정부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정부인가? 그 독재자들 이런 사람에게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과거에 독일의 나치 정권의 히틀러,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저 아프리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군사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에도 복종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재자를 세울 수 있는가? 악한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사악한 사탄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써서라도 그 정부를 타도해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이 있는데 이 신학이 바로 해방신학, 민중신학입니다. 이런 신학은 하나님 말씀의 건강한 신학이 아니라 사회 철학이나 인본주의의 건강한 잘못된 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정부라도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권위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13장 넘어오기 전에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하였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가 오히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베드로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보하고 왕을 공경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히 왕을 공경하라 했을 때 그 왕이 누군지 아세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왕은요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사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고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했던지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넣습니다. 이러한 왕이 이런 아그리파 왕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왕이기 때문에 존중하라. 그래서 온 성도들이 데모를 하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베드로가 풀려나오고 이 사악했던 아그리파 왕은 벌레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백성이 간언을 비방하지 말라. 오히려 기도해 주라. 왜? 너희들의 경건과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무조건 권세에 정부에 무조건적으로 다 순종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악한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갖고 복종하라 강요할 때는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때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이 번창해지니까
모든 산파들에게 히브리의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버리라 할 때에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 중에 몇 명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역한 산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때 살아남은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큰 신상을 세워서 모두 다 절하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분명히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해버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서 그들은 그 권위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도다 하면서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에는 불순종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권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를 파괴하고자 하지는 않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명령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NO 하면서 불순종하지만은 그 외에 것들에 있어서는 그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가정에 세워준 권위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이사를 갈 때에 나이 많은 은퇴한 남편들이 이사할 때 가장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안고 얼른 운전수 옆에 앉아있든지 아니면 장롱 안에 들어있어야만이, 그래서 이사할 때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건 물론 우스운 이야기로 꾸며낸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세태에 가장 잘 통제하는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교회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한국에서는 제 이 나이에 은퇴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몸이 허약해지고, 그래서 스스로 모든 일에 있어 자신감이 없어질 때에 아주 천하해진다는 거예요.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버지의 낙인이 찍혀서 가정에서 권위는 고사하고 제대로 사람 대접을 잘 받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 남편들의 하소연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한번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병원에 남자들이 자기 아내들한테 맞아서 눈티 반티가 돼서 상처를 안고 딱 병원에 쭉 앉아 있는 걸 서로 이제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젊은 40대 남편이 먼저 입을 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나는 어제 밤새도록 술 먹고 들어와서 아침에 자기 와이프한테 해장국 좀 끓여다오 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다. 그걸 듣고 있는 50대 남편이, 나는 친구들과 개인 모임으로 외출해 있는 아내에게 어디 있느냐, 언제 들어오느냐 그 전화했다고 이렇게 눈뒤 반뒤 되도록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던 60대 되는 남편은 외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화장하고 있는 아내에게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지금 때리더라고요. 70대 남편은 그렇게 지금 상처를 갖고 지금 있으면서 나는 당신네들처럼 그런 질문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맞았습니까? 하니까 자기 와이프가 자기 눈앞에 얼씬거리고 다닌다고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때 80대 되는 남편은 뭐라 하냐면은 나는 참모한 게 하나도 없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다고. 눈 뜨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죄지, 눈 떴다고. 근데 거기 옆에 있던 90대 할아버지는 당신 왜 그러냐고. 나는 숨 쉬었다고. 이렇게 두들 맞았다고.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짐 콜린스가 쓴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인생에 궁극적으로 성공한 자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인생에 성공한 자가 어떤 자를 성공한 자로 생각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당신의 배우자가 해가 갈수록 더욱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당신의 배우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당신의 배우자가 더욱 좋아하고 더욱 존경을 받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늙음. 그래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의 아버지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은, 그 가정은 이미 붕괴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누가 정해놓은 권위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권위라. 우리의 아버지가 좀 부족해 보이고 나의 남편이 다른 사람들처럼 능력이 없어서 많은 돈을 벌여오질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세워준 그 권위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럴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해야만이 내가 존경하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버지는, 내 부모님은 안 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고 내가 옳소.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지키고 지키기 싫은 말씀은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서 성경을 다 난도질하는 것. 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복을 받으면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직위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그에 따르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임한 그 권위에 대해서는 존중하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친구들이 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가족들만 있으니까 그 공허감, 허무감, 모든 것이 밀려왔겠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먹고 장막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을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인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형인 셈과 야벳에게 말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그 수치를 가려줍니다. 하체를 가려줘요. 그런데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 사실을 다 알고 결국은 함을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줬던 이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노아의 술 먹은 그 수치, 실수는 그
그 세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테스트 시험이라 할 수 있어요. 술 취하여서 수치를 보인 그 노아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다루시지만은 이 모습을 본 아들에 대한 태도, 그에 대해서는 축복이냐 저주냐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전하였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었어요. 함이 보고한 내용이 100% 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공경하고 순종하는 원리에서는 실패합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실수, 그것을 통하여 한 아들은 저주를 받고 두 아들은 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는 순종하라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에서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일에 어긋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굴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셋째로 교회에 세워준 권위의 질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권위가 무너지면은 혼돈이 옵니다. 여러분, 권위를 무시하면은 복을 받지 못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히브리서 13장 17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 리더들이 비록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고 온전한 인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고요? 자,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누구에게 손해를 보는. 여러분, 교회의 권위하면은 목사 한 사람만 딱 생각하는데 안에 목사도 있고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도 있고 우리 구역지기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모든 부스의 부장 집사님들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들, 오토리티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할 때에 누구에게,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그때 그의 남편이 번인날을 통하여서 첩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그 번인나가 한나를 구박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려운 문제, 힘드는 것을 갖고 남편에게 대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번인나와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나처럼 그 모든 문제를 오늘 우리 예경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 하나님께로 가서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한나는 지혜로운 현명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성소에 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모습을 본 타락하고 부패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술을 그만 마시라. 언제까지 술 취해서 하겠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엄청난 힘드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목사가 그 영적 분별력 전혀 없이 아직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느냐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는 목사라면은 이제 오늘 이 교회 마지막이다 튀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심한 모욕을 당한 한나는 그 대제사장
제사장에게 각듯이 존중하면서 자기는 악한 여자가 아니라는,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알리는 그 선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언행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에만 집중해서 마음이 섞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린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지금 축복해주고 평안히 가라고 한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엘리 제사장. 영적 분별력 없고 타락하고 술 먹은 사람으로 이렇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지만은 그 제사장 입에 나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집에 갔더니 아기를 임신하여서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부패한 이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위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지만 그 권위 아래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제사장의 말에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대들지 아니하고 그 말에 순종했던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절도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며 칼을 삼키우리라. 지난주 금요일날 추석이라서 아마 대부분 떡도 먹고 나름대로의, 또 요즘 이제 가을이라서 얼마나 풍성한 땅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축복 베네핏을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땅에 나오는 아름다운 맛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가난하여서 끼거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쟁이 나서 정말 경제적으로 파탄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서 주는 아주 제한된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병이 있어서 이것도 먹지 못하고 저것도 먹지 못하고 저것도 먹지 못하고 먹어야 되는 이러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을 삼키우리라.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아주 궁핍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지 아닌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레위 자손인 고압과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이 이스라엘 족장 250명을 모아서 힘을 합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리더들에게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삼중적인 심판을 하는데요. 먼저 주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그의 소유한 땅들이 다 땅에 갈라져서 삼켜버리고 그들을 동조했던 250명은 불이 나와서 다 소멸되어 버리고 이 반란에 동조했던 14,700명은 전염병으로 다 몰살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삼중 심판을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원래 방굴의 기질이 있어서 지도자들에게 반항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미리암이 주동되어서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난합니다. 자, 구스 여인은 이디오피아 흑인이에요. 근데 율법에는 이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근데 모세가 잘못 결정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중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않느냐 한 것처럼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선지자였었어요. 그런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가오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의 영적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세운 거리보다도 더 높게 여겼던 거예요. 모세는 죄를 범하였고 자기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그들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로서의 자격이 없다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모세를 비방한 것이 주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를 주동했던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7일 동안 쫓겨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악하고 반항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그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권위, 가정의 권위,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듣기도 거북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끄림직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방주사를 맞을 때에 그 침이 살갗에 들어갈 때 아프기 때문에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아픔은 더 큰 아픔, 심지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예방주사처럼 불편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고통스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는 나쁜 겁니다.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는 미명하에 권위까지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아이의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권위, 가정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주셨는데 나는 모든 이 오소리티 권위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도전적이고 불평불만이 가능하다. 나는 기질상 이렇다 하는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이미 사탄의 게임에 유혹에 빠져 넘어가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근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한 국가와 가정과 교회의 근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아름다운 소산을 얻고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으로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